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을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원수들의 그 음모와 그 악행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맡기는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일하기 시작하게 하는 바로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음성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특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극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밤 그 파도가 넘실대는 그 가운데서도 한 백사공이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맑은 바다와 같이 고요함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찬송이죠. 우리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맑은 바다와 같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면서 악한 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소동의 위험 속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축구하기 위해서 다급한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이 3절에 가서 보면 더 상세하게 원수들의 그 악행을 진술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그들이 자기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모진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이 이 다윗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한 다음에 이 다윗을 공격하는 바로 말로써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화살은 일반 화살이 아니고 이 당시 고대의 싸움에서는 독화살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살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쏠 때마다 치명적인 뭔가 이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화살 끝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마치 꼭 치명상을 입힐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또한 이 모사꾼들의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날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똘똘 뭉치고 덫을 숨겨놓으며 아무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지속적인 중상 모략을 합니다. 함께 의논했다라는 것은 범죄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또 의논하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 얼마나 그들이 교활함과 은밀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윗이 처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모여서 간교한 혀의 화살을 준비하는 악인들의 그 흉계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미 장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실 거라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쏘시는 심판의 화살은 오직 악인들을 겨냥하시죠. 드디어 화살이 나가다가 그들을 맞추면 그들은 호련히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순간 심판의 화살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꽂히게 돼요. 이 7절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합제한 모든 폐역과 악행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사람이 입에서 뱉은 말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탈무드에도 나와 있고 많은 속담과 여러 것들이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유대인 모르드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꾸밉니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의 머리를 거기다가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것에 자신이 달려지게 되죠. 자승자박의 대표적인 예예요. 악인이 아무리 자신들이 모의하고 꿈을 꿔도 독가사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8절의 악인들의 패망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생각을 집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오늘도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될 수 있죠. 최후에 웃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힘들고 시달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표제가 되어 있어요. 이 6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마치 꼭 독화살을 쏘듯이 모의하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 실제 있었다는 일 아니겠어요? 다윗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했던 바탕 속에 있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표현한 노래가 시편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본문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자신을 따르던 이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시 부자였던 나발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먹을 것을 좀 내어주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라는 사람이 거절을 하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줍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를 존중해 주었지만 다윗을 범죄자로 치부하고 그리고 독설로 응수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명예, 이 동해보복의 법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경멸에 대한 것은 피로 갚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어느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진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경멸과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마치 꼭 살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치 꼭 흥분하고 마치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거는 살인해도 괜찮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말 때문에 이 오히려 다윗을 살리죠. 10일 후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자 나발은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오늘도 의인을 향하여 악행과 음모를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은 화살을 겨누시고 갑자기 심판의 때를 나타내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쏜 화살에 상하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은 그의 말로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이 있죠.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침 뱉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만 여러분 상하게 되죠. 모름지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로 맺으면 다행인데 나쁜 말을 통해 다시 그렇게 열매 맺는다면 그것처럼 큰 불행도 없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 입과 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대의 혀에 뼈가 없음을 기억하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야고보서에도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키와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큰 배를 움직이듯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작은 불씨와도 같은 거죠. 이 말의 모든 능력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들은 다 그 싸움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굉장히 또 위로해 준다고, 나는 굉장히 그 사람을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이
마치 꼭 요백에 있었던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힐난할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자리에 앉기보다는 귀로써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입으로 인해서 망치는 일들이 있어도 귀로 인해서 망치는 일은 없어요.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4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축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인해서 모아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 입술을 제어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날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오늘도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화도 많이 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감정들이 복잡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참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의 말보다는 주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써 살리고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